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곳 좀 뒤 배경이 다르죠? 평소와 같지 않은 공간인데요. 촬영하던 그 장소에 갑자기 전등이 나가는 관계로 조명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따라 이렇게 장소를 좀 옮겨서 새롭게 촬영하는데 뒷 배경이 하얘서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서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어떠한 일이 갑작스럽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상황을 모면하여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보죠. 말씀은 민수기 4장 말씀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요, 장난감이 중요하고 TV 프로그램, 만화영화가 중요하고 또한 어린이날이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때가 되면은 무엇보다 친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 때가 되면은 취업, 배우자, 결혼, 취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면은요, 자녀, 가정, 노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이에 따라서 보는 관점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요,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것들을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면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은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위기까지는요, 머물러 있는 장소에서 말씀을 받은 상황이고, 민수기는 이제부터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이동 중간에 초점을 두고 허락된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전진하는 가나안 땅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인원수를 체크하라 하십니다. 계수하라 하세요. 왜죠? 전쟁 때문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잘 이겨내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준비함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싸움이 가능한 인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회막, 즉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나누어서 본인들이 위치할 장소, 자리를 이렇게 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싸울 수 있는 군인도 선발하였고 자신들의 위치도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서상 작전이 좀 부여되어야 됩니다. 싸울 때,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며, 매복은 어떻게 해야 하며, 서로 협공은 어떻게 해야 하며, 수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쟁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차근차근 나오면 되는데, 민수기를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봐도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개수를 하고 자리 배치가 끝난 이후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행동 요령이, 전쟁에 관련된 요령이 안 나옵니다. 그냥 굳이 이 민수기상에서 작전을 뽑자면은 그냥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나뉘었다는 것, 그것이 아마 작전이라고 하면 유일한 전술일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성막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전쟁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그냥 민수기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막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요, 어떤 전투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민수기 전체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놓고 살아간다면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인생을 하다 보면은 경험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전술이, 많은 작전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말씀을
중심에 놓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있다면은 그런 수많은 전술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가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은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봉사하는데, 봉사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레위 지파에는 3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고앗 가문, 게르손 가문, 무라리 가문. 그런데 제일 큰 형님 뻘 되는 이 고앗 가문엔 30세에서 50대 이하의 사람들을 뽑아서 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뽑아서 봉사를 하시고 계세요. 22절 말씀이에요.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게르손 가문도 역시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사람들을 계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회막에서 봉사하게끔 하라고 말씀은 명령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마지막 무라리 가문도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라고 말씀은 명령하고 있어요. 전투를 치러야 될 나머지 12지파에서는요, 이렇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사람을 계수하여서 전쟁에 참여시켜라, 이런 경계가 좀 없어요. 하지만 특별히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에게는요, 30세에서 50세까지 나이를 정해놓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연령을 정해놓고 그 20살, 30살에서 50살 그 사이에 있는 영혼들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봉사를 할까요? 그것은요, 가장 힘이 넘칠 때, 또한 가장 원숙할 때 성막에서 봉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장 힘이 넘칠 때, 가장 원숙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같은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걸 보면은요, 가장 좋은 걸 요구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자녀를 요구하십니다. 또한 땅의 소산 중에서 첫 열매를 요구하세요. 또한 기업 중에서 가장 힘셀 때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가장 힘셀 때 성막에서 봉사하고, 가장 원숙할 때 주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울 때 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주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은 주 앞에 남는 것들을 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잉여 에너지, 잉여 삶, 잉여 물질, 그런 삶이 아니에요. 쓰다가 남는 것들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들을 항상 요구하세요. 그 요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마음을 드리는 것,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의 영혼이고, 믿음의 신앙을 가진 영혼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아까워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좋아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 받기 원하세요.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인생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전 존재를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여러분을 주님은 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고 나의 삶이 주 앞에 기쁨 되게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하루 나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된 귀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앞에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남는 것들을 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영혼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접해드려서 주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아까워하지 않게 허락하소서. 주저하지 않게 허락하소서. 주 앞에 다 드림을 통하여서 내 안에 기쁨과 내 안에 만족과 내 안에 희락을 허락하소서. 주님이시여, 오늘 하루 허락된 시간 가운데 주님과 믿음의 길을 같이 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